오늘 이사야 변증고 4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야 50장을 통하여 택한 종의 담력에 대해서, 학자 같은 혀에 대해서, 학자같이 깨닫는 것에 대해서 배워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40분장과 같이 손구녕을 감춘 종이, 입이 날카로운 칼같이 만든 종이 이제는 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서 그 진리의 말씀대로 심판하고, 진리 말씀대로 구원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재앙을 내리게 돼서 하나님께서는 다음되는 쪽에서 순종하는 자들을 한 것으로 모으게 되므로 이제는 불성각이 된다는 것처럼 늦은미 성령을 받아서 심판에 나는 소명을 받고 일운명을 받아서 불심판이 내릴 때 환란적인 날에 남은 백성 삼아서 세세 축복을 주겠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5장 21절에 말씀 있는 것처럼 나는 공의를 향하며 구원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공의를 향하면서 구원을 베푼다는 말은 하나님은 법대로만 하신다는 건데, 공적인 의를 위하여 법을 세우셨는데 그 법이 바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뜻했죠. 그래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6권 선지서와 계시록에까지 해서 18권의 순서 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은 그 진리대로만 역설해서 진리대로 구원하고, 진리대로 심판하고, 진리대로 이제는 재앙을 오게 해서 진리대로 알고 오는 몸으로 완전한 성도 나라, 그리스도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완전 축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고 싶어하는 사랑의 완성이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걸 하기 위하여 또한 성경을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쓰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3장에서는 신창조를 받은 몸이 되어서 물거리보다는 참된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세상 권세로는 당할 수 없는 이런 몸을 신창조시켜서 그런 종들을 변화성도 삼아서 그들을 암흑자처럼 승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 종은 10장 4천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새 시대에 이제 지도자로 왕권으로 들어갈 자들을 뜻했다. 48장에서는 그 10절에서 고난의 풀면서 인정받은 종이다. 또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은 나로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은 진리대로 성도들 역사할 때 그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종이 되고, 그걸 전할 인격이 돼야만 들을 수 있는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항상 시적인 법을 통하여 그 시대적인 구원의 역사를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양심 시대에는 세세 후손이라 하더라도 노아의 방주를 타는 자만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노아의 방주법이 시대의 법이고, 또 이제 언약신앙 시대에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법을 줘서 할례법을 지키는 자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었고, 이제 3400년에 모세에게는 율법과 계명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법을 통하여 그 종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은 항상 그래 해왔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성경대로 예언대로 이제 속거든 화목자물로 저에게 잉태가 이 땅에 이제 오셨을 때 십자가에 버린 공로를 믿고 부활 순사람으로 사는 것을 이긴 주님의 공로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지금 기독교가 마가다락 방역으로 21세기에 이르는 이름까지의 구원의 방법이었죠. 근데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는 것은 영구원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영생하는 자는 없었죠. 물론 그 영원 구원 받아서 천국에서 영생을 하지만은 육적인 죽음을 면하는 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이 말이죠. 근데 제일 미루가 올 때는 죽장고 색사하고 좀 나쁜 장고 백성처하여 남은 백성을 삼아서 지네를 영접하는 종과 백성을 삼아서 그들로 아담과가 뺏겼던 예전을 다시 찾으심으로 생명과를 먹게 하고 왕권을 받게 하고 자손 만대 축복으로 눈모등 질병 재앙 없는 완전 축복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시대적인 사명들을 세우는데, 이것이 여기서는 택한 종이고 또
계율 11장 전에는 두 증인 것을 받은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종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경들의 예언대로 되는 일을 다 깨닫게 하심으로 이 사람이 학자같이 깨닫게 하고 학자같이 알아듣게 해서 그 질 옆에 순종하는 자들을 알고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서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이제 계시록 10장 10절 11절에서는 이제 학자같이 깨닫게 하는 종은 바로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예언의 법을 공부할 때 그것이 아주 꿀같이 다른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런데 쓴 시련이 온다 이거죠. 그래서 내부적인 쓴 시련이 배워온다는 것은 이 가족적인 그런 시험도 거치고 또 같은 교회 내에서 예서적인 사명자와 야곱적인 사명자로 진리싸움을 또한 겪게 되고 말을 실현 끝에 인정받아서 다시는 대표로 수임받는 종이 나오는데 그 사람에게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줘서 1260년 예언하게 하신다고 그랬죠. 청량하는 역사인데 이것은 심판의 타협들로 진리의 심판의 타협들을 삼을 수 있는 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하나님이 그 종을 전하는 진리의 방법대로 구원하고 그 진리의 방법대로 심판하고 그 진리의 방법대로 재앙오게 해서 다시 세상을 심판하고 남는 백성으로 이대는 인간을 회복시키는 재창조와 종합기관을 거쳐서 계시록 20장 세례처럼 그리스도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완전한 축복의 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 것 중에 이 종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모든 비밀을 비밀로 다 표현하는 것도 많고 비밀로 표현하는 것도 많은데 이것을 다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들을 알고 여기고 축복하는 것이고, 어때 순종차라면 하나님께서는 쭉쭉 여기고 가라지려 여김으로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계 법칙이다 이걸 쓰는 거죠. 4절이 요절인데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백한 자로 말을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찾는 자에게 학자를 주어서 역사하기도 하시고 학자같이 알아듣게 해서 하신다는 건데 아침마다 새벽기도 해서 깨우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다른 주의 진리의 권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온전히 빠짐없이 전하게 해서 그 진리의 순종하들을 알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의 마지막 예언의 법을 지키는 자에게 구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절에서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의 어미를 내어 보낸 이웃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적인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 허물을 인하여 내어 보냄을 입었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쩌면요? 내 손이 어찌 짧아서 구원하지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강화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었으므로 오죽이 가라여 수가 악취를 발하였느니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면 굵은 매로 덮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인간이 죄종이 된 것은 인간의 잘못으로 죄가 팔렸다 이 말이죠.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뱀에 미혹에 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죄의 종이 돼서 마귀에 팔린 몸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자비는 그 뒷값을 다 청산하기 위해서 인간을 찾아왔지만 인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탄식하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죄를 지어놓고 사해 주겠다고 찾아와도 공경하지 않고 반대하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기도하시고 계시니 우리는 아멘하고 여호와를 찾아야 하는데 아담과 하와로 마귀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건질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천지를 주시는 하나님이 그러한 사랑을 베풀려 하더라도 인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죽을 형편에 처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허물로 죄와 허물로 죽게 된 인간들을 구원하면서 그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속건점을 화목전을 들어가시게 하셔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서 살게 하는 영생의 축복을 주고자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참된 신앙을 갖는 자를 찾아보기 어렵죠. 참된 신앙은 진리를 믿고 순종하여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사람으로 삶 심령 통해가 오고 또 인간들은 특별히 몸의 변화까지 와서 죽지 않은 몸으로 죽음을 바보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죄인들을 영접해서 죄인의 주를 영과 더불어서 많은 축복에 있는 동안에 축복을 다시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자가 아주 적은 세상이다. 지금 그렇죠.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말미암아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몸에 오는 변화도 받고 심령 통해도 하고 말씀을 이렇게 지켜 순종하는 열매가 있어야 성령을 받게 돼서 복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성령은 제사함 받은 증거로 주는 성령은 제사함 받은 증거로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그것은 이름이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 구원의 역사고 요원권 시대였었죠. 자범죄를 이제는 해결받았지만은 원죄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예수를 믿고 충성하더라도 축제하는 사람이 다 없죠. 다 죽어서 구원받는 역사로 지금까지 마가다락방으로 구원의 뜻을 이룬 것이 지금 21세기라는 지금까지 이룬 것이죠. 그런데 재림주가 올 때는 죽정고 세지라고 죽맞고 변을 승천하여 세심의 주를 영접하게 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 세상에 지상 천년평화왕국에 축복을 주는 것이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원죄를 해결받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 변에 이룬 종을 통해서 그 변을 순종하고 회개하고 상달된 의로운 제사와 제물을 드려야 이제는 원죄를 해결받아서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돼서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만 새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이런 일들을 전혀 교수님이 하나님의 속에서는 오랜 절 동안 종을 보내고 또 종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깨닫게 하는데도 이게 순종사람으로 스스로 다 인간은 망할 수밖에 없는데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 안타깝게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통이 이론에 이렇게 맡겼다는 것인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말미암아 마귀가 사내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건전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천지를 주리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통이 하늘과 교통이 죄인에 맡겼던 것을 지금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여기서 에레미야가 3장 44절에 보시면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길을 상별지 못되게 하시고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내가 흑암을 하늘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교통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면 넉넉히 구원을 받아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말씀에 순종치 않는 인간들이 참으로 이제 문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2000년이 지난 최종적으로 마지막 변론을 하게 된 것이 마지막으로 전삼전의 역사인데 최종적으로 진리의 심판의 잔들을 전삼전에 전하고는 이 진리대로만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고 진리 순종치 않으면 화를 받게 되는 것이 하느님의 구원의 마지막 공의의 방법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사두를 보시면 주 여호께서 학자여를 내게 주사 나를 공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를 알게 하시도다. 이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는 학자의 혀를 줘서 깨닫게 역사도 하시고 또 학자같이 알아듣게도 하신다. 이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학설이고 변론이지 인간의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알아질 일이 아닙니다. 성경 자체가 아주 변론적으로 합법적으로 다 알게끔 되어 있고 전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알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진리대로 순종하고 진리대로 복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사랑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인간 정말에는 시대적인 사명을 통하여 깨닫게 하는 역사가 온다 이 말이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참으로 쓰임받는 것은 이제 모세가
그리고 애굽의 종들은 이스라엘권을 줄 때 쓰임받은 것처럼 온 세상이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또 이제는 온 세상이 부패되고 속화되어서 상노에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세상에 대했을 때 한 종을 닦아요. 길들을 순종한 자를 참된 교회로 참된 재단으로 참된 종의 교회로 이루어서 그 교회가 바로 촛대교회인데 알고 옮아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때는 인간들이 종말관이 잘 알지 못하고 진리를 잘 혼선시키는데 바른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49장에서는 손꼬리를 감춘 종인데 또 뭐라 그럽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칼같이 쪼개서 완전면에 이른 종을 통하여 야곱의 지파를 일으킨다고 그랬죠. 이 종을 만나야만 여러분들은 참된 알곡의 편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것은 기록 11장 3절에서는 두 증인 권세 받은 종으로서 동성의 대표적인 종으로 세계인 사명의 마지막 쓰임받는 것이고 또 시대적으로는 언제 되느냐 예수님의 초림거절임을 2000년으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21세기에 나와야만 참종인 겁니다. 한 종만이 이제는 그 성부적인 중에 예표가 되고 나머지는 다 거짓 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된 종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나타나서 그 일시적인데 촛대교의 사자로서 완전히 변해주는 종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데 그 종의 역사는 아침마다 학자들이 깨닫게 하고 아침마다 선에서 아침마다 이거 순종한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 말이죠. 이 종이 그대로 응해야만 이 시대에 참된 종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는 입이 되면 듣게 되도록 역사해서 이 표현을 들으면 모든 괴로운 사람 마음에 소망을 주고 순종할 마음을 주시는 것이고 종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종이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학설로 구원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바뀌는 방법이 아니죠. 교단과 격파에 따라서 교리와 신조가 틀리고 또 학설이 틀리다고 해서 그 방법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은 아니죠.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대로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성경 본문만을 바로 전해야 되는데 지금 이단과 발전된 자가 많아서 참된 진리를 전하는 종이 없는 세상이 된 것이고 그 말씀 갖고는 흑암을 뚫고 나가지 못하고 또 이기는 믿음을 갖지 못함으로 알곡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 중 하나라고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인마진 4,000명을 일으키는 천자문의 역사를 하고 올해 황청현한테 마지막 해결시켜서 예비적 보도를 인도받는 방법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것이 모든 예언서기술의 결론적인 내용인데 인간은 마지막 하늘의 전선명을 쓰임받을 종은 하나님께서 학자같이 깨닫게 하시고 학자같이 알듣게 하는 역사로 하나님의 참된 종과 참된 백성은 길게 순종하게 해서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참으로 이렇게 혼란하고 인심 악화가 되고 공의가 행하지 못하는 이런 악한 세상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진리대로 오는 것이고 이 진리대로 또 하나님이 구원 역사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는 삶에 소망을 주는 진리의 방법이다. 진리 변론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 변론을 들으면 아주 이제 심령통에도 오지만 몸도 상쾌해지고 축제를 먹는 변화되는 이런 은혜를 받게 돼서 이것이 늦은 성령을 받는 열매로 나타나므로 죄를 영접하게 하심으로 남들 나온 백성으로 천만이 쓰는 재앙들도 구원받게 해서 새 축복을 주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성경대로 응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응하고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여기서 이제 나타내는데 스바냐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운 종은 구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드럽시 자기 고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스바냐 3장 5절에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불의를 행치 않고 아침마다 간단없이 이렇게 공의를 나타낸다, 진리를 전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여러분이 듣는 진리의 심을 단지를 전하는 종이 나타나는 걸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사야 3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변호하러 일어나시며
백성은 심판으로 설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직접 변론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때 육체를 입고 와서 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대행적으로 완전 변론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전하는 때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때다. 그것이 맞아 하나님의 전산전 만에 마지막 진리 심판의 도안지를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어나셨다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행에서 이루는 것인데 이 변론을 들어야만 어떻게 됩니까? 1장 18절처럼 너희들과 주음같을 자도 눈같이 헤어지고 너희들과 지능같이라도 양털같이 헤어진다 그랬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원죄자분 되라 그래서 너희들이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수확을 먹을 것이요 에덴 동산에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은 아주 저주받은 세상에 대해서 인간의 죄와 그로 말미암아 살기 힘든 세상이 됐고 또 재앙이 많이 내리는 때가 됐죠. 또 살기가 어려운 때가 오는데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제는 마지막 구원의 길을 주셔서 마지막 이때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완전한 눈물 같은 질병, 재앙 없는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의 심판을 또 서신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 일어난다 그러셨는데 이건 1300년 만에 천주십에 예언하는 종의 역사라는 것이 하나님이 일어나는 역사고 그 다음에는 이 순종하는 자들이 후 3년 만에 빠져서 심승의 표를 받게 되죠. 심승의 표를 받으면 심판에 대한 멸망에 대한 자가 돼서 계시록 16장처럼 대적재앙이 나타나서 그때 눈이 썩고 혀가 썩는 많은 재앙을 받게 되고 아마겟돈 때에 한 시간에 불타는 때가 오는데 그때 구원받게 하는데 아마겟돈 때 심판 때 또한 하나님께서 일어서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심판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인간은 참멸당하는 때 하나님이 일어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대행제적인 종이 백마탄 용사가 되어서 이제는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해 가신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한마음인데 여러분이 성경 예언서를 읽다 보면 아침마다 역사한다는 말이 너무나 여러 군데 많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하시는 말도 많이 하죠. 이런 33장 2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아침마다 오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침마다 은혜 받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고 우리가 또 아침에 구원을 베풀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여러분이든 이 종이 인간종으로 되면 나와야 되겠죠. 또 21세기 초에 나와야 성경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법적인 종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면 예언대로 이 구원의 능력을 베푸는 방법을 이렇게 예정하셨으니까 이 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진행하시겠죠. 이것이 계시록 11장 1절 3절을 보면 두 중에 관절여론이 천주명시가 예언하는데 청량하는 역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지질주한테 순종하여 알고를 모아줘야만 이 시대 환란장 심판날에 보험을 받아서 새시대 축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 마치 4,400여 년 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타게 해서 방주를 타지 않은 사람은 다 멸망이 오는 것처럼 이 시대에 트라이얼 방주, 구원의 방주가 바로 촛대기에 완전 멸의 역사를 하는 종이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촛대기의 사자고 그것이 달주를 진 종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고자 하는 책임 사명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여러 군데 보면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이걸 전하게 되는데 이때는 천하만민 모든 피조물은 이 진리 앞에 순종하는 방법밖에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것을 다 잠잠하게 순전히 듣는 것밖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다고 지금 강조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른 진리를 말씀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간단히 설명을 하지만 촛대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성경 규절이 수없이 응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기술해 놨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서 진리대의 역사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이 주 앞에 순종하여 원죄적인 해결만 은혜를 받아서 남들 남평성으로 새 시대에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원죄가 해결돼서 늦은 비성령을 받아야만天일 영접할 수가 있고 환란장 심판하는 날에 살아남는 자가 되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깨달을 때가 왔다. 깨달아서 순종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5절, 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맺으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려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역사하는 것은 택한 자는 아주 담대할 것이고 원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정말 뺨을 쳐도 침을 뱉어도 담대히 나가는 사람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방법이고 이 사람을 대적할 자가 없게 하나님께서 만져서 총권전사가 보여주므로 해할 자도 없는 것이고 하는 이 진리를 반드시 이렇게 전했는데 전삼년 만에 다른 진리의 말씀을 온 천에 전하는 방법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게 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되고 이 길을 순종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영육간에 구원받는 가족적인 축복을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대로 되어 있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요새 청량을 받아서 이제는 복받는 방법은 딱 한 군데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말씀드리면 스가랴 4장 7절에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가 쓰레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털을 내놓을 때 우리가 예치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다 하리라 하셨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성경의 큰 산은 뭘 큰 산이라고 그러느냐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전 세계에 사무리를 공산화시킨 때가 1975년 4월 30일 베트남전쟁이 끝날 때 일곱째 머리 소련이 나타나서 10불의 위성국가를 가진 나라가 됐는데 전 세계 사무리를 공산화시킬 때 어느 종교도 어느 나라도 공산당 이긴 적이 없었지요. 가장 큰 산이다 이 말입니다. 가장 큰 세력을 이뤘다. 이것이 평지가 된다. 완전 망할 때가 오는 거죠. 이거는 바로 아마겟돈 때 망하게 되는데 왜 망했느냐? 스보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다 그랬죠. 이 스보르바벨이 누구냐? 아크레 2장 23절에 하나님이 일삼을 종으로 하나님이 정권을 주어서 이렇게 완전히 이기게 할 종을 뜻했는데 이것이 숙백의 사자고 4장 10절에 보면 작은 일의 날이 나고 멸실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다른 빛이 그 손에 있으므로 기쁨만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승리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빛을 전하는 이때가 오게 되면 다 평지가 되는데 이것은 순종차라는 아마겟돈데 정말 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머리털을 내놨다는 것은 심판의 역사다. 용서 없는 심판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은총할 자다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이거죠. 이것이 은혜 받아서 순종하는 것이고 알고로 모아지는 것을 그렇게 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돼서 순종하는 분들이 나오게 하는 것이 알고를 모는 것이고 그때 알고를 모아야만 창고에 쌓이게 돼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세계에 축을 이루게 되고 이때 순종처라면 이제 쭉정이와 가라지가 돼서 심판날에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불시들어같이 굳게 하심으로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절대 수치를 당치 않게 해서 담대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마귀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또 방법이죠. 사명이죠. 근데 이런 영계적인 진리 싸움이 올 걸 얘기한 것이고 2단 12도 많이 붙게 되고 또 진리를 대적하는 무리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담대한 이런 종이 하는 능력으로 보호받는 능력의 역사가 되면 사는 감당이 버틸 때가 오는데 이것이 주님께서도 밤에 어두운 밤에 쉬우리니 그때 일할 수 없다고 그랬죠. 지금 온전히 흑암에 덮인 세상에 대해서 참된 진리의 빛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때가 올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럴 때 담대한 종이 찾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야만 흑암을 뚫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남정 나온 백성과 새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대로만 하시는 지혜 하나님이고 법의 하나님이고 입법자이시고 재판자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참되고 의로운 심판의 역사를 진리대로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깨달으면 됩니다. 8절 9절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 자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 자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주에 먹히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행대로 하나님대로 순종이기 때문에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당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망할 수도 없고 또
패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다음 대전할 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유일하게 택한 영택을 살리는 방법이니까 다음 대전에게 순종하라 이 말이죠. 이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불성각이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성령을 받아서 이 불성각에 동참해야만 불심판이 내릴 때 심판받지 않고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10절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중에 목소리를 청정하는 자가 누구뇨? 그 감정에 향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가 하나님께 다 의지할 자라. 불을 피우고 햇불을 둘러뛴 자여 너희가 너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의 피우는 햇불 가운데로 들어갈 자이다. 너희가 내 손에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리라. 환난장 심판날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이런 불순각이 된 종의 단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령을 받는 방법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참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심판의 영 소멸형을 부르고 말씀의 불을 받아서 자기의 죄악을 다 소멸시키고 피까지 정렬된 역사가 오고 몸이 변화되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고 마하게 소멸시키는 능력이 종이 되는 단체에 들어가면 살 수가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가랴 10장 6절에 보면 곡식당 사이에 햇불 같다 그랬죠. 타장 마당에 햇불처럼 알곡만을 창고에 올리고 나중에 쭉정에는 다 불에 태우는 것처럼 이런 불성각이 된 단체에 있어야만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성령을 받아서 한 몸으로 단체적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진행될 때 이 믿음의 성령을 받아서 심판과 선물을 받는 이런 일을 해서 언제가를 받아서 이것이 축제의 몸으로 거룩하다 칭을 받음으로 세세의 축복을 받게 되고 거기에 충성한 일을 다하는 종들에게는 이를 맡게 되므로 7명을 받게 돼서 이 사람들 변화신들의 몸이 되어서 죄인을 영접하시는 은혜를 받게 되고 이 남종 남백성만이 세세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불과 관계된 것이 많은데 이사야 10장 17절에 이렇게 됐죠. 이스라엘 빛은 불이요 거룩한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 형국같이 일어가 소멸되며 그랬죠. 이스라엘 빛은 불이라는 것은 이것은 일말 이스라엘 사정을 얘기한 것이고 여기에 거룩한 불은 성모되는 종을 뜻해서 인침을 받게 하는 7년 주는 인의 권세가 된 걸 뜻한 것이다. 이것이 5보다 18절에도 보면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기가 될 것이라고 했죠. 이게 가족적인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야곱 족속은 불이 된다. 이 말이 사정을 뜻한 겁니다. 또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된다. 성모됨을 뜻했는데 그 점에 불을 줄여서 님이 성령을 받음으로 불을 성공하게 된 거죠. 순종차는 이방인들은 다 에서 족속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초기에 다 불 다 없어진다 이 말이죠. 이런 성경들이 참 많은데 이것이 진리될 때는 유일한 방법의 역사다 이렇게 믿으시고 이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예수도 그 종을 받아서 요한 것만 모두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원죄자들이 해결받는 변론을 듣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성령을 받아서 불성각이 되어야만 불심판대 살아남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 이거 잘 믿으시고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